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오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8장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직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사사기 7장 8절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사사기 7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사사기 7장 8절까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장 8절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오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땅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의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요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호와를 향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새벽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오랜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군지 두려워 떠난다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계하는 것 같이 서로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군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미련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소속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우리 동민 형제님, 흥기 형제님 예배 자리에서 뵈서 반갑고, 이강훈 이사님도 반갑습니다. 유진자매도 무진장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마다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모든 걸 다 갖춰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다 어떤 조금 흠 같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죠. 우리 청문회 이런 거 가면은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가다 조사하니까 나는 몰라도 다 그런 걸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깨끗한 것 같고 내가 잘 산 것 같고 나는 완벽한 것 같이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고요. 또 연약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못 믿겠다. 나는 관계에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못 믿겠다라는 이러한 좀 관계에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에 있어서 좀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결심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연약함의 방식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인간의 연약함은 누구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내가 인지하고 연약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두가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좋은 것들을 다 사용하지만 대개는 그게 잘 극복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거나 한 단계 더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어려움과 연약함에 직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저는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늘 얘기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보이는 것만 치료하다 보면 속의 근원적인 걸 보지 못해서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항상 다뤄야 되는 사람들인데 피상적이고 겉에 드러난 것만 보다 보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러다 보면 나중에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약함의 시초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데, 인간이 가장 큰 연약함이고 가장 모든 연약함의 시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연약함의 시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믿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도, 근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시초이고 가장 큰 연약함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똑바로 신뢰하지 못한, 올바로 보지 못한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똑바로 보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여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 요즘은 뭐 길에 가서 누가 음료를 준 것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뭐 그것도 믿지 못하고 저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보이고 아는 사람일수록 더 사기치고 정말 등에 칼 꽂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정말 속고 속는 믿지 못하는 관계에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가시적인 일을 해주느냐,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믿음의 정답인 것은 알고 연약함을 극복하는 근원적인 방법인 것은 알지만, 이것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온전히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 속에 놓인 어려움들이 다 그 훈련을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기드온 쫄보였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도 인간이게 연약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주는 힘으로 일을 하고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합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질문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만 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현실과 그렇게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묻고 묻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그 연약함이 해결되어 온전히 나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든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일단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36절에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확신을 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도 우리는 또 진짜 될까? 근데 지금 정세를 봐서는 전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물을 때 어떻게 물으면 좋냐? 36절 기드온처럼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것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묻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이태희 목사님도 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의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말씀 선포를 통해 들을 때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라고 딱 들려지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말씀을 레마란 말이에요. 저는요, 작년에 그 레마의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험했어요. 언제냐면 딱 지금 이맘때인 것 같아요. 이맘때 8월 셋째, 넷째 주 통성경학교라는 곳에 제가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그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구절과 어떤 하는 대목에서 탁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너무나 강력히 경험했어요. 이걸 레마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근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분명하게 나한테 말씀해주고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그 레마는 뭐냐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제가 그때 29이고 올해가 30인데 30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감동을 제게 많이 강하게 주신 게 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근데 29, 그때 8월이었으니까 30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진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라는 고민과 물음을 굉장히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더라고요. 레마로 주신 그 말씀을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루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이런 레마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게 말씀하신 그 감동이 저는 그래도 기드온보다 좀 난 것 같아요.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진 않고요,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꼭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걸 꼭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하게 하시고요. 해도 은혜 가운데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서 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루실까? 이건 내가 좀 잘하고 있을 때 좀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삐딱곡선 타지 않고 직선으로 하나님을 향해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나는 이미 그 약속을 받고도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또 흔들리고 넘어졌는데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루시겠습니까? 저에게 확증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믿지 않고 못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물음에 끝까지 기다리시고 화내지 않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특별히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루어지면,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뭐 안 물어봐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조금만 흔들려도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불안하면요, 여러분, 그냥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내 마음이 찔리면은 괜히 혼자 찔려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 나 못하시네. 괜히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레짐작과 이런 마음을 다 벗어던지고요, 나에게 부족하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기다리시고 왜 똑같은 질문을 해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답은 오늘 36절을 통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36절과 37절을 한번 보면 이제 동일한 것이, 기드온이 말한 동일한 어절이 있어요. 사음절인데 내 손으로. 여러분, 내 손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이 기드온은 이 일을 할 때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었나?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중압감에 시달리며 책임감에 시달리냐? 여러분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가 언제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할 때, 내가 실무자가 되어서 군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실무자가 되어 책임을 지어야 할 그때는 굉장한 무게가 있어요. 남들은 그게 뭘 힘들어라고 하지만 그 일을 실무를 맡은 사람은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부담을 느끼고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니까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주체로서 나는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 이거 준비하려고 하나님 나 쓰신다는데 이거 준비해야 돼, 저거 준비해야 돼 하다가 보니까 준비만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거 열심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이걸로 다 할 것 같죠? 하나님과는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보고 이거 시키신다 해가지고 이만큼 준비했는데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저 안 책임주시나?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못된 실수가 있다. 그것은 뭡니까? 주체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주체가 내가 되어서 그 내가 주체가 된 것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중압감과 불확실함과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요리할 때 가위가요, 요리 후라이팬 고기 볶다가 탄다고 고기가 후라이팬 욕하지 않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볶는 사람 잘못인 거예요. 도구는요, 그냥 있으면 나를 쓰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써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들 수술할 때도요,
수술 실수했다고 칼한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칼은 그저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찢을 수 없고 손으로 꼬맬 수 없으니까 그 손의 기술을 가지고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죠. 그럼 그 책임을 누가 묻습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요리사가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맡기신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근데 단 어떨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때, 신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완전히 신뢰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셔가지고요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고 계신대요. 누구누구야 나야, 누구누구 나야, 내 목소리 알겠니? 열어주겠니? 주님 이러고 다 기다려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폰이 잘 발달되면은 목소리만 들으면 열어줍니까? 얼굴 봐야죠. 택배기사면 택배기사 맞는지, 배달 온 사람 맞는지, 손님은 손님 맞는지 얼굴도 봐야죠. 확인도 해야죠 했는데, 우리가 주님 목소리 딱 하나 듣고 주님을 딱 열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이 여러분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 여러분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주님이 두드릴 때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두드리는데 처음 들어본 목소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기시는데 내 문을 열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데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일단 주님을 알아 목소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그래서 주님이다 라고 하면 얼굴은 못 본다 하더라도, 무엇에 잡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그저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제가 제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또 기다려 주십니다. 기드온이요 대단해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른 땅은 다 젖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다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일반적인 자연적 현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양털에만 이슬이 모이고 나머지는 다 말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또 한 번 주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양심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기드온 한 꾀를 좀 배우세요. 39절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뭐하지 말래요? 노하지 마옵소서. 하여간 성경님들도 약기는 진짜 약았어요. 우리가 이런 약은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도요, 주님 저 화내지 마세요. 주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제가 또 말할 테니까요, 한 번만 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한 번만 더 용 들어주세요 라고 깨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시오 했더니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고 시험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한번 또 믿어보겠습니다.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음성에 끝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원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얼만큼 기다리고 계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누군가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누군가의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이상 되묻지 않고, 되묻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나에게 확실히 하나님이 행해 주시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이제 기드온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다 이제 치려고 하는데요, 그런 지금 때예요. 이제 대군을 치기 전에 군대를 모으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701 특공연대 가보면 저기에 뭐가 붙어있죠? 이 본청이나 건물에 보면
정의 요원 해가지고 붙여 있습니다. 이강훈 쌤 최정의 요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이 좀 네. 연대에서 뽑는. 연대에서 거기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네. 응. 집사님도 몇 개 붙어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대에서 자체 이제 평가를 보고. 그 평가가 혹시 잘생겨야 되고 잘 웃어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어떤 평가를 봅니까? 기본적으로 체력 평가가 있어가지고. 체력. 네. 체력과 능력 평가를 보겠죠. 군으로서. 네.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 체력과 능력, 능력과 체력, 지력과 지력 이런 것들이요 모든 테스트의 다 기본입니다. 군대에 나가는 것, 전투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1km 뛰고 와서 지쳐 나가는 사람은요 태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짐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쏴도요 한 방만 잘 쏘고 끝나버리는 사람은요 그것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출중한 이것저것 다 겸비해야지만 최정의 요원이고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전투에 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요원을 따로 뽑지 않습니까? 선출하고 선출하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인물도 본다더라고요. 인물도 보고 키도 보고 능력도 보고 성품도 보고 다 본다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군에서 이런 모든 기능적인 일을 할 때에. 근데 오늘 이 전쟁은 오늘 이 습격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전쟁입니다. 여기는요 모집 요강이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32,000명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겠다 그래도 모여있는 이 상황인데 이 32,000명이 모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줄이고 싶어 하십니다. 왜 줄이고 싶어 하시냐면 그 이유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2절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고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외면했어요. 근데 꼭 우리는 그게 아니죠. 잘 돼도 주님 덕분에 안 되면 두 가지예요. 내가 못했든가 주님이 다른 길이 있으시든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잘 될 때는 막 거꾸로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많은 수로 그 대군과 큰 전쟁에 나갔을 때 훌륭한 전투원을 다 데리고 나가서 많은 수 데리고 나가서 쪽수로 밀리지 않게 싸우면은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싸웠더니 이겨버렸어.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못해.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 이 소리 듣기 싫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실 아무도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의 숨 한 방이면 뭐예요?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한 방이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에게 징표를 주고자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건데 이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보고 자기에게 영광과 덕을 돌릴까봐 하나님은 수를 줄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솎아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는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때요 32,000명 중에 몇 명이나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나 돌아간 거예요. 10,000명 빼고요 3분의 2가 거의 도망갔습니다. 이 하룻셈이라는 곳의 하룻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의 셈에서 한 22,000명이 두려워가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수 중에도 내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지만 많은 수가 내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네 중에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있어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멀어지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다라고 합니다. 예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보이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fear인데 이 fear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지는 그 가짜 증거들 때문에 속는 것이다. 그것이 두려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 전에 내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되게 사실 기반이 아니라 감정 기반, 생각 기반, 되어지는 것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들은요 거의 다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과 경험을 위주로 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고질적인 질병.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겐 왜 저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맡기시고 나에겐 역사 안 하시는가 하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건 없는가?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함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움부터 떨쳐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많고 적음과 수와 능력과 출중함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느냐.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산이 하나님이 들어서 옮긴다 그러면 옮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한번 동민 형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저기 공군부대 꼭대기를 올리신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꼭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건 그런 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린 거기에 너무나도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 들려 저 산이 들려 저 산이 들려서 옮겨진다고 믿으면 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떨쳐내십시오.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 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것이지, 괜히 놀리려고 혹은 괜히 그냥 뜬구름 잡으려고 약속 주신 게 아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반으로 두려움을 물려치시고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때 속가내시는 방법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시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른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막 예전부터 많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물을 핥아가지고 마시는 사람, 개처럼 핥아가지고 마시는 사람 많은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비유나 딴 건 없어요. 이거 뭐냐면 저는 4절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 300명을 그 10,000명 중에 300명을 뽑는 방법은 물로 핥았기 때문에 그 핥은 자세나 무슨 위치가 뭔가 특별하고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 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라 하면 넌 함께 가고 이 사람과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함께 하라고 하신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물 먹는 구체적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합당한 사람과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거예요. 아무나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이때는 뭐 물을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원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물을 핥아먹는 자들이 내 나라에 흡족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합리적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뭐냐면 그냥 300명이라는 소수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쟁을 치를 때에, 삶을 살아갈 때 생활 속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변 정리. 하나님도 많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300명과 함께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일을 이루니까 너는 믿어, 넌 따라봐.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간혹 그래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 보면 좀 약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좀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솔직히 좀 어수룩해요. 아, 저런 거 100명 데리고 가봤자 약은 놈 하나 갖고 일하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보면 좀 작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힘도 없어 보이고요,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실제적 도움도 못 줘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아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적용하여 믿고 사는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능성, 좋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보면 그 사람들과 붙고 함께하고 싶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파멸이에요. 하지만 조금 어수룩하고 늦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간다면, 비록 그것이 300명이라도 그것이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큰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작은 것으로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순복하는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들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말라는 사람들과 함께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서 이웃의 족속들과 이웃 나라 민족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혼합하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신을 따르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함께하지 말라는 사람들과 다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동방의 박사. 이 동방의 박사는요, 그래요. 헤롯이 동방의 박사가 이제 예수님 찾아갈 것을 아니까 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하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왜냐면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거야 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헤롯,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꿈에 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성취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있고 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과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받고 쳐다보고 생각하고 몸담고 품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은 과연 누구의 권위를 따르는 것인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라는 것을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역사는 함께 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좀 세상에 대해서는 귀를 우리가 조금 닫읍시다. 세상에 대해서 귀를 닫읍시다. 오늘 저는 새벽 본문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좀 아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실 때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 내 방향과 길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어떤 분과 어떤 장교와 함께 오전에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3-40분 우연찮게 뜀걸음 하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목사님 잠깐 대화할 수 있냐고 그래서 네 좋습니다 해가지고 2층에서 이제 생각보다 엄청 오래 한 진짜 3-40분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고 말씀을 들었는데 개신교 신자는 아니셨지만 카톨릭 신자셨대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이 과정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더 나가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인문학적인 생각과 그리고 정말 생각에 대한 깊이와 방향이 되게 풍성하고 다양함을 저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한테 성당에서 신부님들과 대화라고 이렇게 해보면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는데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답이 항상 그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생에 죽어도 안 믿어진대.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까요?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나는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아요. 요즘은 다 이해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성경과 신앙과 하나님은 지식과 이성과 함께 가긴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 붙잡고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믿음 없어서 그런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이러고 듣고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 하실까요?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에요. 뭐라고? 믿음 주세요. 믿음 뭐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있을 거라는 내 걸음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내 모든 것들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고자 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인데 가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내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쓰시는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두려움은 떨쳐낼 수 있는 거짓된 사실과 거짓된 일어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사고 방식과 관습과 사회적 문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틀림없는 진리의 사실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말씀이 있는 그곳에, 말씀의 방향이 있는 그곳에, 주의 손과 눈과 발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풍성히 이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며 또 그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두려움 떨쳐내며 주가 있는 그곳에 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